할렐루야.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11절, 12절, 13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자,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가느냐.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예복.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 가운데 꼭 받으시고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출애굽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나간다 라고 모세와 그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드려 여기서 드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돼. 3일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을 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3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3일 계셨던 그 죽음을 이야기하여서 죽음 이후의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나는 지금 나의 급한 것이 이 지금 돈 문제고요, 지금 이 건강의 문제고요, 이 자녀의 문제고요, 이런 것인데 영혼에 관련된 것, 이것을 오늘 말씀하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그것에 대해서 참으시고, 그러나 이런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영혼의 문제예요.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런 영혼에 위한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좀 꾹 참고 그냥 들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에 관한 이야기, 또 영혼을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속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은 참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왜 당연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로 살으셨을 때도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의 눈과 육의 귀는 있지만 영의 눈과 영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육의 모습으로만 보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영의 눈, 영의 귀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히 맨 처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마음, 눈을 열게 달라. 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영으로 도와주셔서 마음, 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 다 같이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꼭 상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내가 쫓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거는 완전히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이런 이야기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냐고요. 이게 예복을 입지 않았더니 내가 쫓겼다. 이게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의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의 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이 급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 제가 마음이 급해져요. 주여 오시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또 2014년이 곧 다가오는데 2014년부터 공식적으로 베리칩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찬반을 심한 경론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이게 심한 경론이 있는 이 베리집 사건에 그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민 온 우리 한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마다 이게 마음이 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또 개인적인 뜻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걸 제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야 노아가 방주를 잘 지었을 때 자기 가족을 그냥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기 가족, 우리 가족들 구원해야 되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중보기도가 상달돼서 조카 롯을 그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렇게 내가 믿음이 빨리 고지에 올라가야 되는데 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고요. 또 그런 거에 관해서 사단의 세력은 나날이 너무나 극성맞아지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하고 같이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마음을 좀 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맨 끝이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주여 어서, 우리가 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할 때 어서 오시라는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저녁 대접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하룻밤 재워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 어서 오십시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했을 때는 무엇을 내가 반응으로 내어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면은 신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그 답은 계시록 21장에 있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나의 반응은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십시오의 반응은 마치 우리 한국의 전래 이야기 가운데 바로 송춘향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도령에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아가서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요,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s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혼 구원의 이러한 전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가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코어가 되는, 핵심이 되는 그야말로 신랑 신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우리 정말 어린 양의 신부가 우리가 딱 준비되었을 때 그 어린 양의 신부와 신랑의 이야기를 적은 거가 아가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는 매우 영적인 이런 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아가서의 이야기를 같이 드리는데요. 오늘 그 아가서에는 이게 많이 아주 굉장히 영적인 얘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개관이라고 할까요? 아가서를 앞으로 이렇게 또 몇 번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은 아가서를 이야기한 개관에 대해서 개관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라고 하는 책은 누가 썼는지 여러분 아세요? 1장을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서 솔로몬이 썼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 책을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뭐 한 사람인지 아세요?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한 가지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어떻게 지었냐면 일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라고 하는 그것은, 그리고 신랑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성령 받았어, 방언할 수 있어, 그 차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 성전에 지은 것이 시작은 된 것이지요. 시작은 된 것이지만 성전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성전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지었는데 영으로서도 그것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어릴 때의 이름이 여다리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다,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속사람이
바로 이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내었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 아가서를 솔로몬이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트하는 법에 관한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책이 있다. 책이 있는데 이 아가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10살도 안 된 아이라고 한다면 데이트하는 법에 대한 책도 볼 필요 없지요. 아직 거기까지 아직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처음 공생의 이 처음 부분에서 한 것처럼 그냥 이 땅에 먹을 것, 병고침 이것만 계속 해주면서 떡 달라고 조르고 떡 주고 하는 그 차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이 아가서를 들어갈 때는 데이트하는 것도 넘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의 책이다. 이 부분을 알고서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빨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지를 우리 오늘 먼저 말씀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를 갖다가 이제 개간을 말씀드릴 때 맨 처음에 이런 영적인 고지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거기에 6장날에 사람을 만드는 게 나오지요. 사람 만들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분은 이 창세기 1장보다 먼저 있었죠. 먼저 있었죠. 여러분 순서가 그러니까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고 언약 이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스스로 계신 자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류의 역사 전체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성경을 넘어서 인류의 역사를 넘어서 지구를 넘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태양 같은 거야. 그런 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의 세계는 항상 영의 세계를 반영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세상이 갈 거 아닙니까? 이렇듯이 세상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덩어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가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태양이 둥실 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양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면 똑같은 지금인데 핸드폰을 하면 똑같이 다 봤는데 시간이 달라요. LA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다르고 한국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다르고 중국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다르지만 똑같이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태양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1000년 전의 사람, 100년 전의 사람, 30년 전의 사람들이 보는 태양하고 지금 내가 보는 태양하고 여러분 다를 것 같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태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고 역사 위로 또 지구 위에 둥실 떠 있는 저 태양 같은 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둥실 떠 있어요. 자, 둥실 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3차원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태초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저 태양같이 이렇게 지구를 넘어서 그렇게 떠 있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흩뿌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뿌려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어떤 사람은 백인으로, 남자로, 여자로, 어떤 사람은 1000년 전에, 어떤 사람은 100년 전에, 어떤 사람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컬렉트를 하게 되면은 뭐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그래서 바로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종이축에 접히듯이 날아간다, 접힌다,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둥실 떠 있는 육의 태양, 육의 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넷째 날에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저 태양과 달이 없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날까요?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의 이 개념이 없어지는 그런 생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둥실 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나에게 알려지는 것, 인류 역사에 펼쳐지는 것, 이런 것을 묵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리빌레이션.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높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자에 한해가지고 또 열어주시는 때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넘어서 인류의 역사를 넘어서 바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둥실 떠 있는 언약보다 성경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도 있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맨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순서를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정 백성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맞는 것이 태초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시간이 있는데 시간은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말에는 시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번역되는 시간과 크로노스라고 번역된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묵시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둥실 떠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 저 어떤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어떤 세계로부터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전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그것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카이로스, 이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따라서 일정하게 지나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일정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30년, 어느 사람은 70년, 어느 사람은 90년. 그러나 대략의 나이가 70나 80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이 땅에서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를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안에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가 이제 다가와요. 이 카이로스가 다가왔을 때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나가오는 이 카이로스에 잘 반응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간곡한 부탁이고, 모세가 유언의 첫 번째로 하는 것처럼 바로 시간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큰 지혜가 뭐냐면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저 영생을 살기 위해 이 땅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정된 육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카이로스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하루도 의미 없는 날이 없고요. 한 가지도 의미 없는 사건이 없고요.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
우리가 포인트를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맞춰 두셔야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짐승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것에 예수가 담길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십만 마리의 닭을, 그것도 생명체예요. 만들었다가 그냥 죽여. 그 닭이 태어났다 죽는 것의 의미가 제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도 이 하나님의 뜻 영생의 포인트를 맞추지 못한다면 사람의 이 땅에 살고 죽는 것도 여러분 짐승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5천 명의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가 있어? 여러분 창조주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을 쭈르륵 한번 만들었다가 다다다다다 다 깬다고 해서 주인의 토기장에 밤에 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나보다 먼저 계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반드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태는 질그릇에 보화가 담길 것이고 바로 이 보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위인들의 관심이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추적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많은 왕들이 부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천부 아브라함을 추적해요. 이 땅에 잘 되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보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또 포인트를 꼭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쓰게 되었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받아서 보이는 건물 성전도 지었지만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영적인 깊은 정말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세상의 포도주보다 나은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만족보다도 더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렇게 된 그 자기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솔로몬, 술람미가 하나는 솔로몬의 여성명이 술람미 둘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꼬르 또 샬롬인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와의 교제를 자기와 술람미와의 교제 얘기로 쓴 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술람미가 사실은 솔로몬인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으로 나오는 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꾸어서 했고 또 이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술람미가 실제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이 역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저 예루살렘에 그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었지만은 저 시골에 햇볕에 탄 노예 소녀에 불과한 그 여인을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자상하게 간섭하시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라, 실제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신 그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하셨잖아요. 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도 나가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 세상적으로 하나도 보잘것이 없는 여인에 이렇게 솔로몬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리고 내가 좋은데 누가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뜨겁게 빨려 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택하여서 내가 무엇을 했다 또 나의 조건에 상관없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으로 남겨놓았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택한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여기에 묘사해 놓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아가서를 우리가 또 읽다 보면은요, 아가서를 아무리 여덟 장보다 짧은 이야기지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가 안 맞아요. 그건 왜냐면은 안 맞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 사건이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람 3차원을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모든 것이 순서가 있거든요.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이런 항상 순서가 있고, 그리고 생각의 틀이 어른이 되면 고정이 되어 있고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영의 세계는 3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상관이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이 뒤죽박죽. 우리가 생각하는 뒤가 앞에 나오고 앞이 뒤에 나오고 또 중간이 앞에 나오고 막 시간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논리도 전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일어나는,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해야 되는 하나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지금 현대 신학이 그렇잖아요. 이 성경은 잘못 쓴 책이야. 또는 이 성경이 아니면 가치가 없어. 또 이 성경은 바로 이게 맞지 않는 책이야 라고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를 다루고 있고 영의 세계를 깊이 다룰수록 뭐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뭐가 뭔지 모르고 요한계시록이 뭐가 뭔지 모르고 다니엘서가 뭐가 뭔지 모르고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부터 환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환상을 써놓은 내용을 보면 또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가지시면서 같이 이렇게 이런 영적인 깊은 세계의 책들은 그런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참조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보는 눈이죠. 사람마다 생각하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보니까 이거는 잘못됐고 나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하는 자기의 관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데요. 여러분, 자기의 관점은 항상 자기의 영의 상태로 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 한 4살짜리 애가 어떤 사건을 보는 거하고 한 15살짜리가 보는 거하고 어른이 보는 거하고 어떤 사건을 보는 게 전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을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눈을 여러분 반드시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큰일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네가 잘했기 때문에 온 상급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눈을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참조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가서뿐 아니고 모든 이런 영의 세계에 관련된 책을이나 이 성경의 구절들을 볼 때마다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서 바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쫓겨나요. 우리 아까 이거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22장에 아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대로 예복입니다. 예복. 이것이 무슨 예복이냐면 결혼 예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결혼 예복, 웨딩 드레스를 여러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바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종이나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유대인이건 또 모태신앙이건 목사님이건 간 믿은 사람이건 남자건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도대체 이 예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니까 예복을 왜 이렇게 입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을까?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죽도록 들은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입을 못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죽도록 듣는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예복은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이것을 바로 입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을,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은 나의 겉사람 자아가 죽기 전에는 입혀지지 않는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입혀지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입을 수 있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집이나 교회에 붙여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했다거나 성경에서 십자가를 수도 없이 듣고 말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똑같이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공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빨리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범죄한 아담에게 바로 그 사람이 그 아담하고 만든 모든 옷을 벗기고 우리 짐승의 가죽옷을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요,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모략이 나와요. 모략. 또 상하 침대가 나와요. 연기 기둥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가 죽은 다음에 시체에다가 바르는 상의 모략입니다. 모략. 죽은 사람에 관련된 것입니다. 상하로 된 침대. 이 침궁이 상하 침궁이라는 거예요. 상하 침대에 썼는데, 이 상하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가 죽은 다음에 빼내는 게 바로 상하인 것입니다. 연기기도 사람이 탔어요. 타가지고 자라는 것이 타서 연기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연기 기둥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 갈아 없어질 만큼 기도하는, 이게 다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죽음. 이것이 바로 이렇게 죽음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로부터 핏뿌리로 흰옷, 세마포, 예복, 웨딩드레스, 이것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 역시 영혼의 눈거기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의 떡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나라의 독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권을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한 적이 있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너희가 내 마시는 잔을 마시면 너희들이 능히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지. 내 마시는 잔, 그게 뭡니까? 마시는 잔, 바로 십자가 죽음의 잔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가운데 바로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이렇게 알게 되어서 파이널로 이제 신부가 오케이를 해야 될 때 잔치를 크게 연다고 합니다. 그 잔치를 열으면서 거기에 신부 앞에 잔이 포도주 잔이 놓여지는데, 이제 신부가 그 포도주 잔을 마시면 결혼하겠다, 신랑은 억셉트한다라는 결혼의 도장을 찍는 것이고, 안 마시면은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 신랑으로 삼겠습니다라는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포도주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잔은 뭡니까? 그게 십자가의 처형인 것이지요.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이 꿈을 접고, 나의 자존심을 접고, 나의 뜻을 접고, 나의 이 영광을 다 접고 접는 것, 이게 죽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난이 끝도 없이 많은가?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명령 기도를 해도 명령 기도도 역사하지 않고. 여러분, 그거는요,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부르심. 한나가 애가 안 나잖아요. 그거 별짓을 다 해도 애가 안 생겼습니다. 아마 명령 기도도 수천 번 했을 것 같아. 그래도 안 돼. 귀신도 쫓았을 것 같아.
조상제도 회개했을 것 같아. 다 해도 안 돼, 안 돼. 여러분, 뭐예요? 한나의 믿음의 고지를 바로 신부의 믿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그래서 신부는 당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고 이렇게 끌려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도 여러분 그 사랑이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가서 이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너를 향한 그 사랑의 그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행해서 우리가 겉사람이 죽어서 예복을 입게 되면 그때 와 눈이 확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까지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단 한 가지 준비.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말입니다. 정말 병을 고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신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법을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십자가에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바로 있는 자리에서 겉사람이 죽는 것은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복 준비. 우리가 이 종말의 준비는 예복 준비해야 되는구나. 예복 준비.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복 준비를 어떻게 할까? 예복은 누구한테 입혀져? 죽어야지. 살아서 죽은 사람한테 입혀지는 거다. 알았습니다. 살아서 죽어야 돼. 이것이 키포인트인데 어떻게 내가 그럼 살아서 죽지? 라고 하는 이 살아서 죽는 거에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부딪혀 여섯째 날 만들어지는데 사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긴 예수님이신데요. 그 사람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면서 그 날마다 아침이 됐다라는 것은 빛이 비쳐는 거예요. 날마다 빛이 비쳐는 거예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인 것입니다. 뇌마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귀로 다 듣는데 성경은 이것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을 성경은 내가 주님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먹어요, 여러분. 이게 성만찬인 것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먹으면 또 어떤 일이 나면 주님이 또 나를 먹어요, 여러분. 같이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수가성 여인이 뒤집어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 뒤집어 놓았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게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먹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를 먹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먹으면 예수님이 나를 또한 먹는 거예요. 피차 먹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둘이 오벌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피차 먹혀 들어가서 오벌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오벌랩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2분의 1이 섞여서 빨강과 바로 파랑이 섞여서 중간색이 녹색이 창조되는 게 아닌 게 문제인 것입니다. 먹혀 피차에 나와 나는 예수를 먹고 예수는 나를 먹고서 먹혀 들어가서 나오는 그 상태는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를 먹기를 시작하면은 여러분 예수를 먹으면 금방 예수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내가 귀한 산상순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금방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먹기 생각하고 먼저 그 다음에 뭐가 튀어나오는 자세? 귀신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고 하기 이전에 바로 우리가 흙을 먹고 살지니라라는 창세기 3장의 저주에 의해서 사람은 귀신의 집인 거예요. 뱀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집안에 유전이 나와요. 무당이 튀어나와요. 내 자존심이 튀어나와요. 고집이 튀어나와요. 이런 거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서 저 사람이 금방 변할 것이다. 또 내가 금방 변할 것이다.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나가야 돼. 여러분 꿀속에다가 누에 같은 애벌레를 넣어놓으면 처음에는 자기 똥을 싼대요. 거기다가 싸놓는데 한참을 지나고 나서 먹을 게 꿀밖에 없잖아요. 꿀을 계속 먹으면 나중에는 배설물도 꿀을 싼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야 돼요. 처음에는 바로 이 내 안에는 귀신이 뛰쳐나가고 무당이 뛰쳐나가고 자존심이 막 이런 것들이 다 뛰쳐나가. 그러면 근데도 계속 먹어야 돼요, 여러분. 중단을 계속 먹으면 나중에 뭐예요? 찌르면 나한테 나오는 것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누에가 꿀속에 집어넣어서 꿀똥 쌀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그렇게 해서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를 먹는 것,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아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빛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밤이에요. 저녁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은 왜 오느냐? 나의 겉사람 나를 죽이기 위해서인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단의 파워가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본질이 들어가요. 본질이.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으면 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사단의 필드예요. 필드. 그러니까 이것이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계의 원리요.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최고의 주제는 영혼구원이고 두 번째 주제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일수록 고난이 심하고 택한 백성에는 100%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고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고난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아하스를 보면은요, 이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항상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기를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이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데 사람의 눈이 거기까지 못 갔을 때 놓아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환경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내면과 환경에 우리에게 겉사람을 죽으라고 자꾸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에게 겉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온전한 11조와 번고 첫 번째가 여러분, 두 번째는 교회에서 한 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살곰살곰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여러분 아까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돈 내는 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아깝다는 만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깝다는. 그렇지 않고 나에게 전혀 상관없는 항상 일불봉봉을 하면은 죽는 거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안 내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자기를 깨지는 일에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걸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이 바로 온전한 신의조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죠.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어서 활동하는 거예요. 내가 조인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어렵게도 하나님이 만드세요, 여러분.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지고 아니면 또 나는 교회에 상관하기 싫어. 예배만 드리고 그냥 다닐 거야. 이러면 뭐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막 돌아가고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로 붙은 것, 우리가 지체를 코, 눈, 손 다 붙는 것처럼 내가 이거를 붙어서 같이 굴러가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싫고 안 되고 하기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질서를 유지하고 형제간에 바로 사랑 가운데서 터가 박혀가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이 바깥에서 두드려 맞지 않고 여러분 죽는 방법을 하려면 교회를 통해서 이거를 잘 하시면 여러분 신부의 보직까지 그냥 올라가실 수 있어요. 정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기고 바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끝까지 이 3년 동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보면은 22장에서 반으로 딱 갈라서 반까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떡 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 해달라는 거 끊임없이 요구해요. 그런데 반까지만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분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셔요. 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난 입의 소원을 안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저 하늘나라의 어떤 지불전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원래 의미는 그 처소는 성전, 나를 성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원죄, 조상죄, 자범죄, 허물, 연약함 그거 주님이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땅에서 네가 해달라는 것을 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서의 무리도 거르시고 돈도 얼마든지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귀신도 어떤 게 다 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셔라는 것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끝까지 돈 벌고 끝까지 건강해도 죽어야 돼. 또 자녀를 아무리 잘 해결해줘도 자기가 또 죽어야 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 우리는 영혼을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내 영생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내가 영혼의 성장만큼만 제대로 잘 되고 있으면 영혼이 잘 돼가지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지 무엇으로 우리를 그렇게 고생을 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는 솔로몬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정말 비빈이 정말 이렇게 많고 왕으로서 부족한 것이 없는 왕이 저 보잘것 없는 그런 시골의 노예 소녀 같은 그 여자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것은 끌려서 그런 거야.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니까요. 너는 모든 자 가운데 오직 하나다. 너밖에 없다. 네가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솔로몬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창세전에 택하신 것, 또 나를 신부의 반열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은 나에게 무슨 점이 있어서 또 내가 뭐를 잘해서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뭐 올리는 것 때문에 너를 택하고 어떤 것 때문에 너 또 차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거를 믿고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은 나의 연약함과 죄와 이런 모든 것이 내 안에 지금 가득한데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갚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웨딩드레스는 신랑이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 죄가
아무리 넓고 아무리 깊고 아무리 길고 아무리 높아도 주님은 그걸 이미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거를 믿고 그 은혜의 강물에 뛰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뭘 잘했냐 못했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 꼬라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하나는 내 의지.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의 실체, 그것에 향하여서 내가 의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너무 오래 보면 여러분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은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솔로몬이 술람미 택하듯이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대로가 이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 꼬라지와 내가 한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